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 성경 28쪽 가량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8쪽 가량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우리를 부흥케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영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중에 나누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정말 새 마음과 새로운 힘과 새로운 의지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함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마음과 몸의 경험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말씀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때 우리가 새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이 시간 교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위해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호련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날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 전에 생각했던 생각의 방식, 그 전에 살아갔던 삶의 습관 그대로 반복이 되죠. 하지만 요즘처럼 평범하지 않은 때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또한 아무 일이 없을 때는 항상 생활하던 패턴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때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생활 방식대로는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도 평범한 날이라고 해도 우리 주님은 항상 수고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갑작스럽게 일을 하시는 하나님도 계시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미리 믿음의 눈으로 짐작해 보건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이 오늘 먼저 믿은 우리에게도 역사할 것이고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 위에도 역사할 것이고 믿음이 아직 어린 자들에게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호련히 그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을 만드시고 사건을 허락하시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순식간에 앞자리로 세우시고 순식간에 그분의 믿음을 역사하셔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때로는 끊어지고 있을 때 바로 그 사람을 들어서 먼저 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어떤 피조물로부터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상황이 어려워서 때로는 우리 마음과 생각이 허물어질 때가 있긴 하겠지만 주님이 언제고 그런 예배, 그런 모습으로 영광 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는 분이에요. 항상 사건을 만드시고 새로운 일을 지으시고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호련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는데 성경에 우리말 번역으로 호련히라고 번역된 구절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돼서는 3번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잉태되어셔서 이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이렇게 태어나신 그 좌우간의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 구름 속에서 호련히 그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나타나셨고, 또 변화산에 오르기 전에도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실 때 그때도 호련히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타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들에게도 호련히 나타나셨는데요.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주의 사자가 호련히 나타나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일깨웠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베드로를 떼내셨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둘 때 그 살기 등등한 눈을 뜨고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이 호련히,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서 하늘로부터 사도 바울에게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살기 등등했던 바울이 은혜로운 바울로 변화하게 되었죠.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다시 간증할 때 또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라는 말을 해요. 뿐만 아니라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러 오실 때, 그때 우리가 호련히 갑자기 다 변화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가보면 이사야 48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주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때는 항상 갑자기, 영어로 suddenly, 갑자기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갑자기 오지만 나쁜 일도 갑자기 와요. 전도서 9장 12절에 보니까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느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7장 11절에 보니까 그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것이죠. 갑자기 들이닥치는 겁니다. 나쁜 일도 갑자기 들이닥치지 예고가 있는 게 아니죠.
오늘 이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의 은혜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어떤 사건이 들이닥칠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비록 나는 당황스럽고 어떻게 지금까지 매일 내가 살면서 대처하던 방식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바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그 일이 해결되거나 해결되지 않거나에 상관없이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좋은 소식들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가게 된다고 했을 때 주의 종으로서 어떻게 되는 것이 가장 기쁘겠느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문제가 아주 인내하면서 해결을 기다리든지 해결되든지 상관없이 그 문제가 갑자기 나에게 들이닥쳤을 때 이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일들을 대처했느냐, 그런 성도들이 너의 성도냐라고 주님이 확인했을 때 그런 분들이 우리 성도님으로 꽉 차 있다고 한다면 저는 주님 앞에 참 감격스럽고 기쁨으로 주님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문제를 만나 쓰러져요. 말씀을 평소에 보다가 문제를 만나면 주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고 말씀을 떠나가는 성도들이 많다면 제가 주님 앞에 갈 때 너무 부끄러울 것입니다. 너무 죄송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도 성도로서 내가 어떨 때 자랑스러울 것인가 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 닥치든지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인내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디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더욱 나의 믿음은 더욱더 새롭게 되고 더 소망 중에 살아가는 나의 믿음이 되었노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호련히 갑자기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보니까요, 말씀 들어가 봅니다. 17장 1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12명인데 사도행전에 보면 70명의 제자들도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할 때는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던 수많은 무리가 있었고 그 중에 500여 형제가 따로 구별되어 있었고 그 중에 12형제가 또 따로 구별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세 형제, 세 제자들을 주님이 따로 또 구별하셨습니다. 특별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주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실 때 그 구별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그 형제 요한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교훈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어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2달 전에 주일 아침에 이 창문을 통해서 십자가의 빛이 비치는 사진을 제가 찍어서 보내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괜히 그냥 마음이 뿌듯하고 괜히 하나님 성령으로 어떤 역사가 있을 것 같은 아무 근거 없는 그런 생각이 되죠. 빛을 비춘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거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빛이 그냥 비친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 안에 있던 빛이 발산이 된 겁니다. 예. 주님 속에 있던, 주님이 빛이시잖아요. 참빛인 예수님, 그 속에 있는 참빛이 평소에는 일반 사람들처럼, 베드로처럼 그냥 있었어요. 가르치실 때나 기적을 베푸실 때도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아무것도 부처님처럼 뒤에 후광조차 비치지 않았어요. 그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자란 우리와 똑같은 사람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당신 속에 있던 빛을 그렇게 잠재우지 않으시고 그대로 발산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 빛 때문에 당신이 변형이 되셨습니다. 그 앞에서 당신이 발산하는 그 빛 때문에 얼굴이 해같이 빛나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발산하는 그 빛 때문에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제는 변화산 위에 올라가서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배경이 되고 당신만이 하나님께서 온 땅에 주목하기를 원하는 바 그 빛이 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 주님 속에 있던 그 의로운 빛이, 하나님의 참 빛이 발산되어 나오는 그 모습도 갑작스럽고 너무 놀라운 것인데, 여기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1400년 전에 태어나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900년 전에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태어나서 활동하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지도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민족과 당신의 나라로 언약을 맺으실 때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던 최초의 제사장, 아주 탁월한 제사장입니다. 엘리야는 850대 1로 우상신들을 섬기던 제사장들과 갈멜산 위에서 대결해서 승리하고 온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선언했던 기적의 선지자, 구약에 엘리야보다 더 탁월한 선지자도 없는 엘리사조차 엘리야의 영역의 갑절을 받아서야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 엘리야인 것입니다. 이 두 사람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것이 이 제자 세 사람에게 보인 것입니다. 이 참 그때 베드로가 참 베드로 대단하죠? 정신이 있는 말을 하는지 정신없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당신을 위하여 성막을 짓고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의 성막을 짓고 엘리야를 위하여 성막을 짓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이 좋으니까 이 성막 셋과 함께 우리가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4절에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학문들을 우리 주님께서 성경 말씀에 초등학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학문 이외에 율법시대 모세를 통해서 구약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몽학선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두 거룩한 성경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성령을 감동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입니다. 지금도 변함없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몽학선생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놀라운 율법을 포함해서 모든 학문들을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유익을 주고 말이죠. 이 땅의 인류의 역사가, 인류의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는데 그 모든 학문들이 사용되고 기술들이 사용되는데 왜 주님이 초등학문이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 학문이 아닙니다.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학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생을, 은혜를 우리에게 끼쳐주는 것이 학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용한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셨고 그 지혜로 궁리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궁리해서 인류의 삶이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은혜, 그리고 궁금하고 호기심 나는 것들을 연구해서 밝힐 수 있는 은혜, 그 모든 은혜가 학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학문에 진보가 있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주님 말씀 나눴죠? 천하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천하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목숨을 잃고 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학문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진보했고 내가 정말 유명인의 이름이 등록이 되었고 그리고 학문의 역사 속에서 너의 이름이 위대하고 그 학문의 발전과 진보를 통해서 수많은 유익한 점을 주었다고 할지라도 그 학문의 지식이 진보되었으나 너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리고 수많은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아름다운 학문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너희가 은혜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학문을 폄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문은 살리고 너는 은혜에서 떨어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곧 질서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질서에서 떨어진 모든 것들은 무익한 것입니다. 나의 생명에는 유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질서 위에 은혜의 질서 위에 복음 위에서 그 모든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대화 나눌 만큼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구약에 모세와 함께 하던 사람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끌어내는데 모세를 사용했잖아요. 거기에 왜 은혜가 없습니까? 은혜가 있죠. 거기에 왜 생명이 없습니까? 생명이 있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합 왕에게 그 통치 안에 경제적으로 왕성하고 군사적으로 대국이 되어가지고 이제 우리야 많이 풍요롭다. 이제는 아쉬운 것이 없다. 그렇게 돼서 신앙적으로 타락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에게 다시금 세워준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왜 거기에 은혜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세를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 있고 엘리야 또한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두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을 가장 귀한 책으로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자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주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서로 대화할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능력 안에 대화할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변형되셔서 빛으로 옷이 휘어지고 얼굴이 변형되는 것도 호련히 일어나는 것이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께서 대화하는 모습도 호련히 일어난 것인데 특별히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호련히라고 말씀하는 것이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실 때도 있었다 말씀드렸죠. 예,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구름 위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 소리 제대로 들은 제자들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께서 그 음성을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호련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실 때 이 음성은 지금 누가 듣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도 듣고 있지만 이 세 명의 제자들이 함께 듣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요? 너희는 그의 말을 뭐하라? 들으라 이거예요. 들으라. 수많은 무리도 아니고 선발된 500명도 아니고 다시 우리가 잘 아는 12명의 제자도 아닌 이 세 사람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먼저 말씀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신 말씀의 목적입니다. 사실 이 말씀하시기 전에 베드로가 무엇을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자마자 주님께서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때 그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의 멱살을 잡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반기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아는 상식으로는, 자기가 아는 성경의 지식으로는
우리가 기다릴 대망하는 메시아가 반드시 와야 하고, 이 메시아가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새로운 정치적인, 새로운 종교적인 우리를 해방하러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오셔서 죽다니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일주일 뒤에 바로 이 일을 주님께서 베푸신 거예요. 변형되셔서 따로 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가서 변형되시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어떻습니까? 8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나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하시고 일어나 보니까 8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 안에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성경을 읽지 않게 된다면, 성경을 읽지 않거나 성경 말씀을 묵상하게 된다면 그것은 율법으로 떨어집니다.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질서 안에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신앙 안에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일상생활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제가 요즘 교회 행사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이 개인적으로 몇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니고 제가 아는 친구, 또 제가 아는 분과 교제를 이제 했어요. 지난주에도 세 팀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한 분 중에 한 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분은 가톨릭 신자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갈급함이 항상 있어서 죄송해요. 사랑의 교회 가서도 그 프로그램에서 배우고, 온누리교회 네로라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 데 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알아가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 인생의 삶의 어려움도 왔고 해서 더 이제 영적인 갈망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있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그 옷자락을 잡고 주님의 능력이 나갔고, 그 나간 능력으로 그 여인이 치료를 받잖아요. 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나도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 옷자락 만지고 싶습니다 하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중에 있는데, 그때 호련히 이쪽 귀로부터 이쪽 귀로 나가는 말씀이 있었는데,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주님이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나요?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고,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있고, 성경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읽고 내가 듣는 말씀하고,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내 귀를 때리는 내 마음에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듣는 것과 뭔가 좀 다른 것 같죠? 이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이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탄하신 시절을 보내고 계시다면 축복합니다. 평탄함은 하나님께 찬양할 시간이니까요. 괴로운 시절을 겪고 있나요?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길 바라요. 저는 그냥 신비한 체험을 하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내 삶을 소생시키는 거 말이에요. 나의 믿음이 다시금 새로워지는 일에 바로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거나 그렇게 나를 위로하시는 그 순간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훌쩍 자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걸음은 성큼성큼 앞으로 디뎌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무너질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 간증 드렸습니다. 저도
한 3년째 동안 교회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이 전혀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말씀 자체가 말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3년 동안 빨랫줄에 빨래가 걸려 있듯이 그냥 널브러져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전 예배만 드리고 도망가기 바빴어요. 오전 예배 드리는 것도 잘 드리는 거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했던지 저를 너무 불쌍하니까요. 말씀을 잘 모르니까 말씀으로 깨닫지도 못합니다. 제가 교제했던 그분처럼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옷자락을 붙잡았다는 말씀도 모를 때니까 아무것도 주님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죠.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의 손이 저를 안으시는 순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신비한 것 같죠? 나는 왜 그런 게 없냐? 그렇게 묻지 마시고 너무 불쌍한 사람에게 그런 역사를 합니다. 너무 완악하면 그런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체험이 있으면 왜 나에겐 그런 체험이 없나? 저는 그런 궁금함을 유발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아닙니다.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완악한 사람들, 웬만한 방법으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때로 그렇게 베푸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 고등학교 동기가 찾아왔어요. 지금 부천에 살고 있습니다. 아내가 구원받아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상담도 할 겸 저를 찾아와서 잠깐 한 2시간 정도 동안 교제를 했습니다. 구원에 거의 많이 가까워져 있어요. 가까워져 있는데 어쨌든 그 친구에게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구원의 모든 방법들도 이미 다 들어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들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인지 아직 고백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친구가 곧 고백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한 사람도 놓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이 실수로 한 사람을 놓칠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항상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 사랑을 보기 원한다고 하면 주님은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모세를 무시하란 말이 아니에요. 엘리야를 무시하란 말이 아닙니다. 세상 초등학문을 그냥 아무 쓸데없는 것으로 취급하란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복음 안에서만, 그 복음 위에서만 모세가 온전한 의미를 얻게 되고 엘리야도 온전한 의미를 얻게 되고 세상 학문과 나의 삶도 온전한 축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다시 강조하셔요. 제자들이 이제 다 변화상에서 내려오면서 묻습니다. 주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이까? 9절에 주님 다시 말씀하셨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주님이 미리 말씀했습니다. 자, 곧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동안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날 텐데 그때 내가 오늘 이 변화산상에 올라서 내가 변형된 모습을 보인 것,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엘리야는 다 사라지고 오직 주 예수만 보이더라 했던 이 사건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기억하라. 그러면 내 모든 삶이 복이 될 것이다. 구원과 주님을 주로 신하며 사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라고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말라기 4장 4절 5절에 나온 예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와야 하리라. 그가 와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메시아 오기 전에, 구원자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 예언은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에 한 예언입니다. 그 예언을 서기관들이 가르친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징조로 엘리야가 와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 대답하시죠. 11절 12절입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지금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 아주 탁월한 지도자였고 믿음의 기둥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다 지금 뒤로 물러났죠. 침례 요한은 누군가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 수많은 믿음을 추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원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찾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침례 요한인 것입니다. 근데 그 침례 요한이 왔다 이거예요. 왔는데 사람들이 막 대했습니다. 임의로 대해가지고 목 잘려 순교했죠. 그러니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오직 주에서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믿고 살아가고 혹은 의지했던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침례 요한조차 주님 뒤로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쫓고 있지만 이 모든 사람, 모세와 엘리야도 물러나고 침례 요한도 주님 앞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속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라고 오는 침례 요한도 임의로 대해서 죽였고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메시아인 나도 제사장들로부터 장로들로부터 로마 군병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때 뭐 하라는 겁니까? 그때 엘리야 메시아 끝났구나. 예수님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 도망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할 때 거짓말이다. 예수님 시신을 훔쳐다가 어디 감춰놓고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 도망갔습니다. 그때에 로마 군병의 말을 들을 것이냐, 그때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이냐, 그때 도망간 제자들의 말을 들을 것이냐, 그때 수많은 법정의 판사들의 말을 들을 것이냐, 아니야 이 말입니다.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 것이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나? 구약의 수많은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 죽임당하고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 일을 주님이 이루셨구나.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이 교회를 세웠구나. 그러니 그는 비록 죽임당하시고 육체는 찾아볼 수 없이 이 세상에서 끝난 것 같으나 그것 때문에 세상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로마 군병의 거짓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주님을 죽였던 재판장님들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많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창궐했고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이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교회에 예배 생활의 목적을 잃어버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이유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습관적으로 예배에 왔잖아요. 그동안 습관적으로 찬양했잖아요. 내가 해야 되니까 했잖아요. 이제 주님이 오늘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도대체 예배를 왜 드리냐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일날 왜 예배하는가 이 말입니다. 바쁜 이 세월 가운데에서. 그리고 제가 아는 후배는 그러더라고요. 야, 병 고치는 목사님들 다 가짜다. 코로나19에 다 나가 떨어지는 걸 보니 이렇게 이런 말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신앙을 출발하고 여기까지 와서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근본 이유를 주님이 다시 지금 갱신하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잘 되려고 예배 드렸나요? 그렇게 예배 드렸다면 이제 예배 드릴 이유가 없어질 거예요. 왜 안 되니까? 최근에 우리 집사님들도 일감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많이 줄었다고 해요. 이것이 몇 개라면 좋겠지만
더 길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때 우리가 예배할 이유가 있나요? 그때 우리가 여전히 예배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물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코로나19는 교회를 위한 축복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도 축복이에요. 비록 많은 불편함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의 이유, 내가 예배드리는 이유, 내가 예수 믿는 이유, 그 이유가 정확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선물하신 이유가 아닌 모든 이유는 다 쓰러질 것입니다. 그 불살라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그런 참된 이유, 참된 구원의 은혜의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예배 드릴 이유가 하등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주 예수께로부터 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 예수께로부터는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삼하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내가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의 언론 보도가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이 성경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으로 그리고 내 인생을 정말로 축복하는 말씀으로 온 천하를 주어도 온 천하를 다 이룬다고 할지라도 이 주님의 구원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모든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할 만큼의 그런 신앙이 있느냐, 그런 예배의 이유가 있느냐, 그렇게 주님이 오늘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호련히 그것도 말입니다. 호련히 우리에게 묻고 있고 지금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내가 그저 흘러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게 사건을 일으키신다면 그 사건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라고 참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찬양으로 오직 주만, 나에겐 주님만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찬양 올렸던 그런 신앙에서 우리를 주님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만 살아남는 것입니다. 진짜만 참된 구원자, 참되게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만 살아남게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지금 3사람만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3사람만. 몇 사람이요? 온 무리도 아니고 500의 형제도 아니고 70의 제자들도 아니고 딱 12 제자도 아니고 3사람의 제자만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예, 여러분, 진리는 설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신 그런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내가 참된 신앙의 이유가 있는 사람인가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예요. 그리고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해야 그런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내가 세워질 것인가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모든 내 이목을 끄고 끌고 내 관심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들로부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질서 위에서만 둘째 자리, 셋째 자리를 찾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백 그 바로 위에서만 그 모든 일이 질서지어서 차례로 우리 삶 속에 진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오늘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의 간증이 가끔 들려오는 간증 속에서 저는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의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했던 그 삶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았다는 하는 이 간증에 너무 감사가 됩니다. 제가 힘이 나요. 여러분도 힘이 나십니까? 예.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의 은혜 위에서 성경 말씀과 함께 교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결단코 그 삶에서부터 다른 삶으로 넘어가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내가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모하십시오. 주님, 호련히 나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호련히 말씀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호련히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영혼에 깊숙이 주님께서 알려주기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가실 때 주님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